오늘 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신문에다가 이런 특이한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이 정말 만족한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10,000를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이한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약속되어진 날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증명하려고 그 부자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이 세상에 불만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살고 있노라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응모자들 가운데에 그 부자가 약속한 대로 $10,000의 상금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면접하던 부자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상금 $10,000의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10,000의 상금, 그거 욕심내어 달려온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10,000가 아니라 $1,000,000라고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커다란 욕심에 이끌려서 끝없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강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학자 호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바로 끊임없는 욕심이다 그랬어요. 이 끊임없는 욕심을 헬라어에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 에피두미아의 욕심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욕심,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 높이 쌓아도 그 목마름이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목이 마르고 갈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끝없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에 도달하고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욕심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말라 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들의 육신의 욕심을 계속 자극해서 계속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증을 자꾸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갈증의 뿌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생겨지는 문제들이라는 것,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본질상으로 타락을 해버렸고 부패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목마름, 갈증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 목말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을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해도 갈증 때문에 물을 찾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낙타의 몸 안에 물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사슴이라는 짐승은 항상 물을 찾아서 애타게 목말라 하면서 물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슴의 몸 안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속에 사슴이 물주머니가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의 귀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성을 듣는 게 왜 복을 받은 일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할렐루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 특별히 선택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욕심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초청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1단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어떤 단계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단계.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이런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도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생명의 생수가 되어져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강물과도 같이 흐르는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이런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느낌상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없어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느낌으로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의심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느낌, 그거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느낌이에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으로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흔들릴 때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깨달음이 부족할 때 이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막 이러면 분명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는 진짜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어느 사이엔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 좋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있고, 어느 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없고, 느낌에 의해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은, 성령님은 이미 내 느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까?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에요. 사람의 느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느낌 이런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내 감정과 내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넘치려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속삭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요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려와지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시간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것들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 욕심을 부려요.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주저없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요. 간곡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질 않아요. 거기에 가야 내게 이익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 얼마간의 이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내게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성령님은 말합니다. 그 일을 해서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귀를 막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 갈등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분명 세상적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심령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만족과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적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